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아마 너무나도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헌신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갖는 분명한 삶의 가치와 희열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자기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으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징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빨리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죄 때문에. 또 나가서 보니까요, 이런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이미 사망으로 이미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는 영생이에요. 영생.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렸어요. 우리의 가치가 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상태로 나갔고, 그런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얻는 자리까지 나갔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우리의 육체에서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선국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가치가요, 이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그 미국의 대학 교수가 우리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의 시간에 대한민국의 예를 들기도 하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학생들, 또 거기 있는 많은 그 학생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발표도 하게 하고 막 자기 의견을 얘기도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심지어 공부를 하는데 다른 학생에 비해서 자기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이 얼마냐? 원래 4.0이 만점이에요, 거의. 그죠? 그런데 몇 점 받았냐, 지난 학기 몇 점 받았냐 그러니까 3.6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해가지고 1년을 앞당겨서 4년 해야 될 공부를 3년에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가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자기 공부를 못한대. 세상에 1년을 미리 땡겨서 졸업을 하는 학생이 겸손해가지고 자기 공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바탕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교만하게 막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미국 학생도 하는데 그 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모든 과목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국 학생이 자기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점 받았냐고 그러니까 3.6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국민은 그 바탕에 겸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나타낼 때 막 교만하게 난 잘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학생마다 다 그런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건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도 세상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봐요.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우, 죄인입니다. 그냥 쑥스러워서 막 자기를 어떻게 할 말을 모른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상승됐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몸이란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몸은 육체예요. 육체, 바디, 육체예요.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됐다고요? 제단이 됐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됐다는 얘기요. 이 모든 것을 의미하게, 여러분 의미 있게 해주는 영역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밖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다운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째째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면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나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은 영생이 있는 길이야. 나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이 있어.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옳은 길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죽다 살아나봐. 그렇게 돼. 째째하게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째째하게 믿지 말라고. 이제는 그냥 적당하게 어떻게 그냥 바승바승하면서 그렇게 믿으려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육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데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9절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죄 아래 있었고 죄의 성도로 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만 해도요, 이런 사상은요 충격을 주는 사상이에요. 당시 헬라 사상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헬라 사상은 영은 선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선한 것이고,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요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당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있었을 당시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이에요. 그노시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몸을 귀하게 보는 것에는 좀 더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시니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인생, 영원한 멸망 아래 있는 인생,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여러분, 우리 은혜다라고 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은혜는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비하심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이. 불교에서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얼마나 많은 도를 닦았는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는 도를 통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막 그냥 굉장히 높아서 성자라고까지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는 너무 많은 중생들을 속였고, 그래서 자기는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큰 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도를 그렇게 많이 닦았는데도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먼저 가야지. 우리는 그쪽도 못 따라가. 그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선행을 하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는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직 창세기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 읽지를 못하잖아. 읽지를 찾았으면 빨리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새겨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동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엄청난 자비하심, 엄청난 은혜를 한창 받은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도 어때요? 내 형통이 바뀌지를 못했어요. 내 입이 바뀌지를 못했어요. 내 생각이 바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를 의롭다 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늘 명심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 몸까지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는요 양 한 마리가 나를 대신해서 각을 써요.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양 다리를 다 자르고 목을 딱 잘라가지고 각 써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완전히 소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목 잘라서 머리도 잘라내요. 다리도 잘라내요. 그리고 배 갈라서 안에 내장 싹 걷어내요. 그렇게 하고 몸통 싹 각을 써서 불르다가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행실도 손과 발 다 잘라내듯이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헌신과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영혼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죽어있는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는 결국 살아나서 하나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날이 딱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하나님 앞에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찬양했죠. 우리 몸도 드려야 되고 우리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가진 물질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정성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은 우리 영적인 상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세계 것이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물질도요, 내게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쌓인다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쌓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도 없고 도덕도 없고 동록도 없다, 녹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몸을 드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말인데, 우리 옛날에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꼭 목사가 되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무슨 특별히 뭐 교회에 나와서만 뭘 해야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헌신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또 직장도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게 일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과 생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일을 주셨어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도 일했고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일과 타락한 현 세상에서의 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과 타락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의 차이점이 뭘까? 몰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 말 안 해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50가지의 직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일 형태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 외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배도 더 돼요. 한 350가지, 400가지 이상 됩니다. 직업의 형태가, 일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겨워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세요. 그게 어떤 일이 됐든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우리 성도들은요
일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직장일이나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모두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면 다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것과 남편이 나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여러분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여인들은 내가 가정에서 일하는 것, 또 여러분이 가사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일까요? 나가서 남편이 대그룹의 무슨 회사에 이사가 됐든 아니 사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일은 엄청난 일인데,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서 키워내는 것, 여러분 하자는 일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돈을 많이 벌어와야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가사 일하는 건 돈을 못 버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그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뒷받침이 되어주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죽을 수 살 수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오든 집에서 돈을 안 벌든 그건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그게 뭐예요? 한화의 그룹의 그 회장님과 그 부인이 지금 이혼 소송을 아직 하고 있는 거죠? 예? 끝났어요? SK. 저 SK지 하나가 아니라 SK.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어. 여러분 어때요? 근데 부인은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라고 그래요? 같이 보는 거예요. 거의 같이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이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스스로 알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되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한 구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다 같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됐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앞에 6장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여러분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켰어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값으로 지불을 받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는 사람의 종로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종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종로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것심 부리지 않고 자식,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우리를 받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불의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우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자리라도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자꾸 못 지키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 내려오라 이거.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해.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자리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그거 내려놔라 이거. 내려놓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그런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느냐? 야, 그 시간 그렇게 하면 내가 돈 더 줄게. 이렇게 해. 사람들이요 그걸 못 벗어나요. 돈 몇 푼 때문에. 아무리 하루의 생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성령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이 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은 성경에 있어요. 물어요. 어떤 사람은 이사 가려면 또 이사 가면 누구한테 가요? 우리 성도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 없어. 있으면 큰일 나요. 그것도 점쟁이한테 좋은 날 받아갖고 가는 사람도 있다네. 이상하게 그게 없어질 것도 같은데 현대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혹시 인터넷에서 운세 보는 사람 있어? 이야, 그런 사람 웃기를 바랍니다. 꿈에라도 그런 일 하지 말어. 근데 이상하게 한번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또 한 번 들어가 봐. 그 다음에 가서 오늘은 보니까 좋은 날 나오네. 그 다음에 가서 또 보고 좀 이날은 좀 안 좋은 날이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 물어 기도하면서 그분께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오늘 오전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다 자기 바빠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알 수 있잖아요. 음성을 들어야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음성이 오늘도 나에게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 자꾸 하는데, 아이고 바쁜데 오늘 뭔 일이 있는데. 마귀는요 고단수로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 분별하는 게 쉬워 보여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음성이 들려오고 내 양심에 들려올 때 아멘하고 순종 짓게 하면 여러분 삶의 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기적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헌신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그분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가장 유익한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세요. 바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그게 옳은 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쁘더라도 옳은 길로, 조금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 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길이고 이게 올바른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란 내 삶 전체를 드리되 여러분 내 몸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오여전도 회원들,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참 이제 최고로 열심히 일할 그런 자리예요. 그런 나이들이에요. 근데 앞서가신 권사님들이 그 길을 잘 터놔야지 이게 따라가지, 엉뚱한 데 자꾸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권사님들 보면 누가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 보면 아는 거거든요. 가는 길을 보면 다 알거든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영적인 판단력만 가지면요 저 사람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간다, 저분이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분같이 우리도 해야지, 저분처럼 섬겨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길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범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 잘 따라가세요. 오 여전도 회원들 아멘. 이 아멘 없기를 받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주시는 말씀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영원한 멸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었고 영생의 자리에 가게 했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몸과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흡양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를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아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자,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